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예배가 부흥되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6월 27일은 우리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모두 내셔서 제가 부임한 이후 처음이고 오랜 시간 동안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70주년 설립 기념으로 임직식을 거행하고 은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하니까 오셔서 같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찬양대도 잘 준비를, 찬양대가 지금 대부분의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찬양대원이라서 찬양대 숫자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적은 수가 그래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믿음이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변론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어려운 결정 끝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라는 야곱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없었다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 10년 가운데 양심을 계속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결단을 내리게 되고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유다 편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나 이 베냐민이 성장한 그 모습을 본 이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혈육 핏줄이잖아요. 자신의 이 어머니가 갖고 자신의 바로 이 막내 동생인 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홀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다 닦은 후에 다시 형제들과 식사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다 베풀고 모처럼 형제들끼리 식사를 나누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잘 계시느냐고 이 요셉 애굽 총리가 질문도 한 것이죠. 이쯤 됐으면 왜 이렇게 이 총리가 우리 가족에 관심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만도 할 텐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고, 그리고 설마 우리가 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고, 그리고 형제들을 다 준비시켜서 그렇게 연회를 베푸는 그 모습,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약속된 이 시므온, 여태까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죄수 취급은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이 시므온을 잘 돌봐 주었을 거예요. 혹시나 불편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잘 도로도로 살펴보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 2번 다시는 애굽을 향해서 오줌을 싸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요, 좀 거칠었나요? 원색적이었나요? 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제대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내 두 번 다시 내 군대에 있던 방면을 향해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냥 혹독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파주에서 근무를 했는데 파주 방면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군 생활했던 군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 2번인가 찾아가서 한번 지켜보고 찾아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여튼 지금 이 유다와 그리고 그 일행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이 애굽 방향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떠난다, 그걸 다 털어버리고 떠날 것이다 하고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형제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은 후에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각자 양식을 풍성히 담되 돈을 그 자루에 넣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넣은 것은 그만큼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형제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 실질적으로 야곱이 못 사는 가정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웬만한 정말로 산다 하는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부잣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키우는 가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커요. 그러니 대단히 그 엄청난 축산업을 하고 있고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뭐 특별하게 돈이 필요할 것은 없는데 왜 이 요셉이 돈을 넣어 주었을까요? 그래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니까 돈을 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오히려 돈 더 많이 벌고 용돈 드리는데 꼭 돌아갈 때쯤 되면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때쯤 짠하니까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좋은 것 있으면 다 싸가지고 뭐 하루 전날부터 떠나기 전 그 순간부터 다 포장해가지고 갈 때 오히려 막 이삿짐 챙겨가듯이 그렇게 챙겨보내는 것이 그것이 친정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희 집도 뭐 딸 하나밖에 없는데 뭐 서울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학 되기 전까지 올라갈 때쯤 되면 뭐 이거 챙겨보내고 저거 챙겨보내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냥 그것이 사람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챙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은잔을 넣고 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형제들을 보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고 형제들을 보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2탄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시 만나요,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베냐민을 보고 싶은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다시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 자루에다만 넣고 베냐민만 끌고 와라 라고 시키는 것이죠.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냐민에게 마음이 너무나 쓰이다 보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자신의 이 신분을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 조치로 자신의 청지기를 이와 같은 말과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데려오게 한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의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 요셉의 청지기가 그 가고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당도에서 같이 만난 후에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집 속에 누군가 우리 주인인 이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운데 대답하기를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도적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우리는 정말로 이 뼈대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의 아들들이다. 한마디로 약속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겠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한 상황 끝에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다시 애굽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혹시 누군가의 돈을 탐내서 돈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곡식이 필요했던 것이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돈 우리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정직한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요셉 한마디로 애굽 총리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되지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서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매 이것도 다 각본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베냐민의 자루를 열었으면 이거 뭐 완전히 짜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제일 나이가 많은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더듬어 찾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형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자루를 여니까 돈 있는 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그 사랑하는 그 베냐민 그 자루 위에서 돈과 이 은장이 나온 그 즉시 너무나 황당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은 남들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물질 풍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질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애굽의 총리의 금전은 더더욱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을 아주 막내다 이 말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다는 이 결백을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이 은장이 발견된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너무 분이 원통하다 이 말입니다. 이 옷값이 워낙 비싸요. 이 옷을 막 찢고 그러지 않을 그런 찢으니까 실밥이 어느 정도까지 뜯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답하고 막 너무나 분이 나고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상황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막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지금 다시 짐을 싣고 애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마음속이 얼마나 아플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누가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펼쳤을까라는 그 당황함 속에서 이들은 너무나 공경에 빠지고 어찌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가 말하되, 한마디로 이제 형제들이 다시 이 요셉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누군가 은잔을 집어넣고 이와 같이 발견된 이상 우리의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요셉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의 이 언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신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확신이 차고 그 다음에 떳떳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직스러운 이 유다를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버지는 지금 저 가나안에서 지금 이 곡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흘러나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신의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베냐민, 이 요셉의 계획이 이때 드러나는 것이죠. 형제들 다 필요 없고 자신의 이 육체의 동생인 베냐민만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기까지 언제의 기간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베냐민만 자신이 두어서 같이 막 이 맛있는 궁중의 음식도 먹이고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살았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들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정말로 이 살고 싶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그런 생각을 비췄지만 형제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유다의 자세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요. 베냐민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부터 약조를 베냐민, 은장이 나오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 모든 형제들은 다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유다가 얼마나 이 올곧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약조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은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약조한 대로 하면은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요셉이 손해가 되는 거죠. 요셉의 계획은 다 보내고 자 베냐민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했던 건데 지금 유다는 베냐민은 죽이고 우리는 다 같이 저거 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돌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44절 말씀까지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 유다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구절절이 다 담겨 있어요. 자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부모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자녀는 부모이고 부모는 자녀인 거예요.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이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이 12형제가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은 잡혀서 어딘가 팔려갔고 그리고 베냐민이 있는데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알아먹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다는, 왜 자신이 그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베냐민 역시 라헬의 자식으로서 그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그래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라. 이것은 아버지하고 지금 내가 나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나올 때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베냐민만은 돌려보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던 것이죠. 유다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그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매정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만류하고 유다를 팔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했던 사람이 유다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형 유다가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사람은 다 있잖아요. 누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누가 자신에게 못하는지 다 구별하잖아요. 서로가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라오면서 르우벤도 그리고 레아의 형제들이죠. 르우벤도 그리고 시몬도 레위도 유다도 다 요셉에게 잘해줬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헬은 레아의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 언니와 그 동생의 그 끈끈한 그 우정, 그 사랑 속에서 그 형제들도 그 사랑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이미 요셉도 다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니까 드디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45장 1절 말씀인데요. 45장, 우리 44장까지 읽었는데 4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막 눈물이 터졌어요. 왜? 바로 유다의 변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해의 원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다가 이와 같이 애쓰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구하라고 그 진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요셉은 베냐민만 딱 데리고 그 형제들 보내고 말았을 거예요. 강제라도. 그런데 이 유다의 간곡한 부탁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 당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0여 년 전에 자신이 팔려가기 직전에 유다가 자신을 향해서 그 변론해 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은 진심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때 사랑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를 사랑한 그 형의 진심이 자신을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형, 그때 그 형이 지금 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그 삶을 보살피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겨뒀던 여태까지 자신의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45장 다음 주에 보면은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 간에 쌓였던 수십 년간의 깊은 골이 이 유다의 중재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화해를 하며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여야지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간의 감정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물론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서 감정 문제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감정 문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 방법을 막 자신의 생각으로 막 다 표출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 막 하는 그 사랑에 적응이 안 되지만 그냥 수긍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가 자라면서 좀 풀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감정 없이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감정을 우리가 숨기면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서로 간에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같은 한 공간에서 영락교회 식구로서 살아갈 때 감정 없이 모두 다 평안하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산다면 가장 좋겠죠. 이상적입니다. 그런데요,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 다 즐거우려면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아예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면 서로가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만, 내가 포기해야지만, 내가 희생해야지만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쏟아냈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그 억울한 감정들을 숨기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풀려고 했겠지만 이제 그냥 베냐민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유다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살아온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도 눈 녹듯이 녹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더 큰 희생으로 다가오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 위해선 희생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감정 문제는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자신의 고집을 피고 싶었지만 형 유다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눈 녹듯 마음이 녹아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희생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70주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내년엔 71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엇이 성장이고 무엇이 성숙이겠습니까? 바른 희생정신, 바른 사랑이 참된 성숙이고 그리고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와 같이 성숙을 이뤄갈 수 있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정말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생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더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비유잡고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하나님 차고 넘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더 아버지 깊은 성숙으로 나가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머지 3일도 복되게 붙잡아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드디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기로 결정하며 그 형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더 아버지 적응하고 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자존심과 우리의 정말로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서 결국 마지막 주님 옆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도